44절 제가 봉독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를 위하여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몸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스데반이 성전에 대하여 말하다입니다. 스데반이 성전에 대하여 말하다.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생존권, 의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함은 죄가 없는 의의 상태. 원래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 흠이 없었던 그 상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아담은 거룩한 상태로 창조가 되었죠. 의의 상태죠. 그런데 타락한 아담의 후손, 아담이 타락한 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합니다.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만약 가능했다면 이 세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죄악이 점점 좀 사라지고 살만한 세상이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만 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야, 말세다 말세야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결심이나 행위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의로운 상태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의 길을 제시해 주는데 인간 행위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길이 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다라고 제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거예요. 언약을 믿는 믿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자기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 후손이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앞으로 메시아가 너의 죄를 대속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거를 믿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신약의 우리 사이에 들어왔다 나가는 무언가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 역사 사이에 뭐가 들어왔다가 나갈까요? 율법이라는 게 들어왔다가 나가요. 율법.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이 무효화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리고 아브라함 후에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로 인해서, 그 율법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받은 의를 없앨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의를 주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게 들어온 거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아예 율법 기능 자체가 의를 주는 기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율법의 기능이 뭐냐? 모두가 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더 자세하게 쉽게 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자기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죄 아래 인간이 갇혀 있음을 알게 함으로 오직 주의 긍휼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장치가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본래 뜻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킬 능력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킬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율법 받은 것과 이것을 지키는 자신을 자랑을 했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율법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라면서 인간에게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이게 뭐냐?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또 다른 의. 자, 율법 자체는 의가 맞죠. 율법,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명문화시킨 겁니다. 문자로 나타낸 게 율법이에요. 율법 자체는 의예요. 하지만 율법의 의를 우리가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뭘 행해서 이걸 받을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문자로 나타낸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아무리 거룩해도 나를 거룩해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의가 뭐냐?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한 거라는 거죠. 자, 22절, 그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위가 아니다.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죄값이 뭐냐? 사망, 죽음이죠. 저주죠. 이것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대신 사망하시는 것, 저주를 감당하시는 그 십자가 속량으로 그것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신약시대 예수님 오셨을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죄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게 되죠. 그런데 공의롭게 죄인을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서요. 그런데 죄인을 직접 심판한 것이 아니라 죄인 앞에 누구를 두느냐? 자기 아들을 두시고 거기다가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쓱 넘어가신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반드시 죄값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해주신 거죠.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믿음.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죠. 시내산. 모세가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율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무엇을 받았나요? 먼저는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시민법,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회에서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지 그런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끝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 제일이라기보다는 함께 중요한 것, 성막 식양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다, 십계명 받았다, 이것만 아는 교인들이 엄청 많아요. 한국 교회는. 그것만 아니까 끝장나는 겁니다. 그것만 아니까. 성막 식양도 함께 받아요. 십계명과 그에 따른 시민법의 분량보다 성막 식양에 대한 분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성막 식양이라는 것은 구조입니다. 성막 구조와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 제도, 제사 규례, 제사장 역할 등 이런 내용들이 시민법이나 십계명보다 훨씬 더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에서 시작해서 레위기 전체에 나오고 있죠. 우리가 성경 통독하다가 탁 막히는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몇 장이죠? 모르시면 안 되는데 매번 막히실 텐데 거길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25장. 거기서부터 성막이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이 너무 어렵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이 찾아오죠. 그러다가 꾸역꾸역 그래도 출애굽기를 반은 읽었으니 40장 중에 25장까지는 왔으니 좀 더 읽어야 되겠다 해서 꾸역꾸역 읽었어요. 근데 레위기에 딱 봉착하면 야 이제 끝장났구나. 아 올해도 실패구나 하든지 아니면 건너뛰든지 그래야 이제 뒤에 거를 읽을 수가 있을 정도의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내용이 너무 어렵다. 제사,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가 얼마나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양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또 불에 태우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피는 어떻게 뿌려야 되고 몇 번 찍어서 발라야 되고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십계명만 또 시민법만 잘 지키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텐데 왜 이런 율법을 주신 후에 성막 식양, 제사 제도 이런 것도 함께 주셨을까요? 율법만 주시면 십계명만 주시면 다 죽으니까. 십계명만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추어 보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십계명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이거 지키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율법을 준수하려는 사람들이 생기죠. 나 십계명 비추어 보니까 나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사람까지 보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정말로 요구하는 게 뭐냐? 그 조항 하나하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뽐내봐라 이걸까요? 십계명이 10가지가 정말 요구하는 것이 뭐냐? 우리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자세인 것을 알잖아요. 그게 요약하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조항을 봤을 때는 이거 지킬만 한데 도전해 볼까? 이런 생각이 찾아오다가도 십계명이 가리키는 본질이 뭔지를 딱 알게 되면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보다 이웃을 사랑합니까? 자기만큼 이웃을 사랑한다? 자기 자아 추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것이 죄인의 특징인데 어떻게 자기를 버리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제대로 안 사람은 자기의 죄가 폭로돼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문자만 보면 할만하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죄가 드러날 뿐이에요. 그런 죄인들에게 율법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요구하셨는데 죄인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가? 죄인에게는 그게 요구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어떤 자에게 요구하는 거냐? 죄 없는 의인, 즉 아담 처음에 지어졌을 때 죄 없었죠. 그런 아담에게 너 나만 사랑해 라고 주신 것이 선악 계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아내를,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아담에게만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죄인에게는 너 이거 못하니까 죽어야 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죽음을 요구합니다. 죄 지었으니까 죽어야 돼. 율법은 두 부류에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의인에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요구합니다. 죄인에게는 이거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죄인들에게 정죄를 하고 그 정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므로 율법만 주신다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정죄받아 죽어야 할 그 죄값을 대신할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안에 제사 제도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다른 제물이 있으면 살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죄 용서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 이 성막과 그 안에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주하시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 처소, 함께 하시는 장소가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막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자격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 죄인이니까.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죄 없이 함으로 보시고 만나 주신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성막이라는 텐트 그리고 이후에 세워지는 성전이라는 건물, 이 텐트와 건물이 죄인을 의롭게 하는 기능이 있을까요? 이것은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로 주어진 겁니다. 뭔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사용해 주신 장치지 이것 자체가 우리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건물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제사는 짐승의 피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의 생명이 뿌려진 곳,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장치로 성막과 성전 그 안에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자, 이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가 두 가지 죄목으로 고발당한 내용을 변증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자, 어떤 것으로 고발됐습니까? 스데반이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스데반이 성전을 거슬러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을 거슬러 말한 그 죄목으로 고발된 스데반이 그게 아니다.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하면서 변증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성전을 거슬러 말한다라는 그 고발에 대해서 성전, 너희들 성전이 뭔지 아느냐 하면서 성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이 변증이지 율법과 성전을 설명함으로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그런데 너희가 그분을 죽였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함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거 얘기해 주려고, 복음 얘기해 주려고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나 억울해 미치겠어. 나 이제 변증할게.
너희가 성경 잘하는지 내가 성경 잘하는지 한번 싸워보자. 이게 아니라 이 변증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산다.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 죽여도 괜찮다. 그런데 너희가 죽는다. 나는 죽어도 주님을 만나서 천국 가는데 너희들은 끝장나는 거다. 그러니 이것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44절에서 47절을 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하나님이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광야에 있었던 이 성막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어져서 들어갔어요. 자, 들어가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 다윗 때까지 성막으로 있다가 솔로몬 때 성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봅니다.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막으로 출발을 했는데 마치는 것은 성전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성막은 광야 이동형입니다. 광야에서 이동할 때 텐트 접었다가 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예, 광야 이동형. 그리고 성전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고정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관도 성전은 너무 멋있게 잘 지어지게 되고 광야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접고 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막은 광야 이동형이고 성전은 약속의 땅 고정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의미는 동일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 성막,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이 성전을 증거의 장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막에 대해서 증거의 장막. 왜 그러냐? 증거궤가 성막에 있기 때문에. 증거궤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씀이 뭐냐? 언약이죠. 언약. 조상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 그게 언약궤예요. 그게 성전에 성막에 있어요. 그래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을 성전에 두시고 그 언약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도 해요. 모을 회자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모아서 만나 주신다. 회막, 증거의 장막, 회막, 성막 이렇게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성막과 성전의 이 과도기를 쫙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들은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의중은 이런 겁니다. 당신들은 내가 성전을 모독했다고 고발을 하면서 이게 사실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주셨고 성막의 양식들이 왜 그렇게 명령으로 지어졌는지 그거 아십니까? 그 의미는 아십니까? 내가 성전을 거슬렀다고 하는데 도대체 성전 거스른 게 뭔지 알고 나한테 묻는 겁니까?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잘 듣겠죠. 맞아, 우리가 아는 바지. 이놈 당돌하구만. 저놈도 잘 안 해? 하면서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의중은 너희들 이거 잘 들어봐. 근데 너희들은 이거 성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주할 성소를 나를 위해 지으라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거주할 그 성소를 나를 위해서 지어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가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스데반이 인용을 해서 48절
5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6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선지자를 통해서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혼란스러울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께서는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또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 분명히 성막에 거주한다고 하셔놓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데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전을 통한 계시가 다 드러나고 성취된 시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므로 성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완전한 계시서인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의 모형으로 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느냐, 이걸 성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임마누엘의 모형으로 성전이 지어졌고 주님은 성육신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취하십니다. 이 점을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주하시게 됐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게 되었다. 성전처럼 텐트를 짓고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되었다.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전이 지어지면, 성막이 지어지면 영광이 충만했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더라. 그분께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오신 사건을 성전이, 진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왔다. 그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 성전이 임한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런데 성육신만으로는 임마누엘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육신을 하셨지만 죄인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태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의 뜻을 알아듣습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예수님의 거룩함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못 가지고 있죠.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외부에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성전이 바깥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할 때는 우리 이 땅에는 오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그들 속에 함께 하신 건 아니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참 성전 그분을 십자가에서 처형하셨어요. 즉 성전을 파괴시킨 거예요. 그리하여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자기를 위한 사건임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진정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 십자가 대속으로 성취된 거예요. 이 점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자, 헤롯 성전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롯 성전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자 보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뭐냐? 자, 헤롯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멋있게 지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딱 가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 성전은 뭐냐? 내 육체를
나타내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로 한시적으로 줬던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성전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데 내가 바로 성전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인다는 거죠. 그러면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 예수라는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새롭게 또 이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때는 좀 다른 모양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홀로 성전이셨던 분이 우리 죄 때문에 파괴가 되어지고 부활해서 세워지는데 이번에는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도 성전화 시켜버리는 거죠. 예수님 홀로 성전이시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성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파괴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니 이제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을 자기 몸에 연합시킬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죠. 예수가 성전이니 교회도, 그의 몸된 교회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을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시면 너희 몸은, 자 3장에서는 너희 무리가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했어요. 이 교제들. 그런데 지금 6장에서는 저들이 육체로 잘못을 행했거든요. 음란하게 행했어요. 그래서 책망하면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값으로 샀습니까? 주 예수의 피값,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샀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교제 다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요. 또 우리 몸도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몸,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아무 때나 굴려도 상관없다. 이거 틀렸다는 거죠. 너희의 몸, 너희의 교제 가운데 공동체, 너희의 몸 다 몸과 마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그냥 이루어진 사실이냐? 아니다.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파괴되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들어진 성전이니 피값으로 세워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참 성전이 누굽니까? 자, 참 성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회가 참 성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십자가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최종 완성은 재림 때 가서 이루어집니다. 최종 완성. 계시록 21장 3절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계속 임마누엘 얘기하는 거죠. 함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지만 우리의 몸이 마땅히 하나님 성전답게 살아야 되지만 싸움이 있죠. 죄의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죄성과 또 새로워진 본성이 부딪히고 있잖아요. 싸움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죄 없는 몸, 죄 없는 심령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 재림 때에 임마누엘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계시록 21장 3절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21장 22절을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당연한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였던 성전은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스데반은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심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데 더 답답하고 정말 탄식이 나오는 것은 시간이 2000년이나 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까지 합니다. 오늘날 교회.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성전을 뭐라고 합니까? 건물인 거예요. 건물 여전히. 아직까지 건물인 거예요. 이 예배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전이라고 하면 뭔가 여러분들의 종교심이 발동되거든요. 아, 거룩한 것을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과 성전 건축 뭐가 더 대단해 보입니까? 당연히 성전 건축 같잖아요. 근데 성전은 주님이 건축하셨어요. 주 예수의 십자가로. 그리고 주님이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성전이라고 합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무슨 말이냐면 주께로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건물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아 추구, 자아 실현을 위해서 성경을 갖다 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믿으면 수건이 벗겨집니다. 이제 성경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지. 성전, 다윗이 실패했는데 솔로몬이 했네. 근데 우리도 이제 새로운 성전들 계속 만들어 보자. 자기의 열심, 자아 실현. 우리 집은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성전은 대단하니 이것이라도 내 의로 챙겨 먹자. 자아 실현, 자아 추구. 이게 죄입니다. 이걸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져요. 하지만 회개할 생각조차 없고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 10년을 넘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 이런 지저분한 꼴을 안 보고 살다가 어디에 초대되거나 아니면 친구 목사님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여전히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을 보면서 굉장히 거북하고 괴롭고 슬프고 정말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직까지 이럴까? 아직까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예수의 피로 건축된 성전인데 이 성전은 서로 멸시하면서 예배당 건물에는 금칠을 하려고 자기들끼리는 막 욕하고 미워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미워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에는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 유대인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만 부를 뿐이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성막 양식, 성막 식양에 함의된 진리가 무엇인가예요. 성막 설계는 인간이 고안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을 축복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정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는지 점검까지 하는 철저하게 그 식양대로 지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이렇게까지 하신 데는 그 식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고자 하셨던 거죠. 이거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느냐? 왜 이런 식양을 따라 지으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어. 그런데 그 식양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봐도 모르고 어렵고 그러니까 막 넘어갑니다. 어려워. 넘어가자. 넘어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한 대로 내가 보인 대로 지었느냐 이거 점검까지 한다니까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 성막 식양 중에 핵심 하나를 말씀드리면 성막 지성소가 있죠.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그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뭘로? 휘장으로. 이 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고 가로막혀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휘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라는 것은 더 앞으로 거슬러 가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여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여
선악과 먹죠. 그리고 추방당하죠. 추방당했을 때 동쪽으로 추방당하고 동편에 천사들을 통해서 그룹들을 통해서 불칼로 막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 중앙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요. 이거를 나타내 보여준 장치가 바로 휘장이에요. 성막 휘장.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나타내는 모형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오려면 이 휘장이 그 불칼이 사라져야 되는 것처럼 휘장이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뭐 설명 이상하네요. 뭐 알아서 들어주십시오. 말하기 어렵네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의 동편 불칼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다. 못 나온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의 행위로는. 자, 이러한 것을 가리키는 때가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는 성막 휘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8절을 보시면 성령이 이로써 성막을 통해서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성막을 통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왜 성막을 세워주셨느냐? 이런 휘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진짜 휘장이 올 것이고 그 진짜 휘장이 찢어질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아직 가려져 있던 때예요. 실체가 안 왔으니까. 그런데 신약시대는 어떻게 되나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라고 합니다. 휘장은 그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진짜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생명길이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성소에 휘장을 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식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하나하나 만들려는데 다 의미가 있어요. 번제단, 은 받침대 이런 거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주 예수님의 자기 육체를 찢으시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갈 생명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왜 막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막힌 길이 어떻게 열리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식양대로 지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십자가 성취 후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성막은 임마누엘의 모형이고 그 계시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증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막,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나라에 성막,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성전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이 성전이 있다.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다. 그러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성전 자체를 우상화한 거죠.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지은 게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것을 재건한 게, 새롭게 공사한 게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그러면 이제 헤롯 성전을 통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진짜 성전이 뭔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이 뭔가. 근데 거기 관심 없고, 와, 저 멋있다. 이 아름다운 성전. 이거 있으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역사를 반복해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만 가지고 싸우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하다가 언약궤를 홀라당 빼앗겨버린 것. 굉장히 비슷합니다. 언약궤를 우상화했죠. 성전을 우상화한 죄.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AD 70년에 피투스의 공격으로 성전이 파괴가 되죠. 이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3성전이 언제 세워지냐, 유대인들 불쌍하다, 제3성전이 세워져야지 정말 다윗의 장막이 다시 일어날 텐데 도무지 성전이 뭔지, 다윗의 장막이 뭔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성전 자체를 우상화하던 예수님 당시와 스데반 당시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거스른 사람들이 스데반입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스데반은 참 성전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그분이 참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스데반도 죽이려고 해요. 율법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이고 성전이 가리킨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무섭게 책망합니다. 51절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했어요. 이것은 모세가 그 조상들을 책망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모세가 말을 했어요. 마음의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아이들은. 할례 아시죠? 그 신체의 외적 표시를 하나님 백성 삼는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구약 시대 때부터 이거 외적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표시인 거지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마음의 할례가 있는 사람, 마음이 찢어진 겁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새로워진 마음을 할례라고 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던 것은 새 마음 됐다. 옛 마음이 사라지고 새 마음 됐다. 그러니 목을 곧게 합니까? 거만하게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심령, 그걸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주 예수가 아니면 난 죽은 자로다 이걸 얘기하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외적 할례만 받고 목이 꼿꼿이 세워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모세가 비난을 했는데 스데반이 지금 눈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너희도 그렇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하길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려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해요. 율법도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신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행위를 강조합니다. 내 몸에 할례 이거 받았어. 내 행위로 이렇게 율법 조문을 하나씩 지켰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하지만 모세나 예레미야는 그거 아니다. 마음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또 어째서 목이 곧은 자들이라고 하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할까요? 목이 곧았다라는 것은 이렇게 깁스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만한 사람들 특징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위를 올려다보지를 못해요. 위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 더 엄밀하게 말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니 목이 곧은 자고,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목과 귀에 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무서운 책망이죠. 성령을 거스른다. 죽어야 될 죄라는 거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그러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이것은 모세 때도 그렇고 선지자 때도 그렇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희들도, 그리고 모든 역사가 항상 그러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모독죄, 성령을 거스른 죄가 뭘까요? 그게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한 죄, 그분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한 것을 거부한 죄.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루신 속죄 사역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거부한 죄. 이게 성령 모독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 어떠한 죄도 주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용서의 근원이 되는 주 예수의 피를
없이 한 죄는 누구의 피로 용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죄값이 사라져야지만, 죄값이 해결돼야지만 용서를 해주죠. 그런데 그 예수의 피로 죄값을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예수의 피를 치워버리니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그래서 성령 모독죄,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람들이 또 어떻게 씁니까? 내가 지금 특별한 신비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거부하면 성령 모독죄입니다. 내가 안수를 하면 푹푹 쓰러져 주셔야 됩니다. 이거 쓰러지지 않으면 성령을 거부하는 거다. 얼마나 이렇게 하찮고 지저분한 이런 해석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신령한 것이 있는 것처럼 나타내는. 성경은 성령께서 예수를 증언하는 영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이렇게 성령을 거스른 자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해줍니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자, 두 가지 성령 거스른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 구약 시대는 예수라는 의인이 오실 것이다 라고 증거한 선지자들을 죽였고, 자 이제는 오셨는데 오신 메시아를 죽인, 그 의인을 죽인 너희들. 그러니까 성령 거스르는 자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복음을 회방하고 비웃어요. 무시하고 무관심,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모습. 이게 성령 거스르는 거예요. 자자손손 한결같이 메시아를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이렇게 스데반이 책망한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도 오실이라고 한 의인을 전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이런 박해받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박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증거해서 받은 박해, 이거 예수님 때문에 받은 박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조롱하고 싫어해요. 예수 때문에 받은 박해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이게 성도들의 영광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받은 수모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라고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모든 대적자의 대적 행위는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 모든 주의 종들이 받은 박해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박해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과연 박해를 받고 있는지, 만약에 받고 있다면 내 박해가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박해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스데반의 설교는 엄밀히 말하면 스데반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있는 것이고, 신문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저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아닌 저들이 성전을 허문 자요, 즉 성전의 실체로 오신 메시아를 죽인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겁니다. 저들은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율법 조문대로만 행하면 되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 저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유대인들도 성경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영생을 주실 그리스도로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행하면 영생 얻을 수 있나? 내가 이렇게 살면 영생 얻을 수 있나? 자기 행위,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성경에 영생을 기록한 게 맞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오라고 하니까 안 오지 않느냐. 결국 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당시 성전을 우상화한 것을 책망한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성전은 우상화되고 있었어요. 그러니 스데반 당시의 유대인들은 더하면 더했지 얼마나 성전을 우상화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시간과 공간의 거룩을 추구합니다. 거룩한 시간이 있고 거룩한 공간이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시간의 거룩이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에요. 공간의 거룩은 성전이죠. 그러나 안식일과 성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모형과 예표로 한시적으로 준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안식이 없는 인생들에게 성전에서 피 흘려 죽어간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구속하시려고 이 세상에 참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구약 성전은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한 장치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니 안식일과 성전을 우상화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도 그러고 있으니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으나 그리스도의 생명은 없는, 그리스도를 부르긴 하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있지는 않은, 모시고 있지는 않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모르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상숭배가 됩니다. 내가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이렇게 말하고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철저하게 아무 소망 없는 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것들, 이거 다 자기를 높이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 다 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거 무시하잖아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내가 쌓은 공로가 무너지니까. 근데 주께서 쌓은 공로, 성도는 그것만을 자랑하는 사람이죠. 주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예배하고,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전제예요. 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봉사를 하고, 봉사를 하고 나서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자기 칭찬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참된 예배자, 주와 연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곧 죽어도 죽기까지 자기를 붙듭니다. 그래도 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 성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참된 성전 되신 예수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건물이 아니라 성도를 성전 삼아 주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집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전이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밝히 드러난 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 교회임을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또한 이것을 자주 잊고 살아가며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된 것 마냥 자랑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 예수의 피와 참된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계속 지어져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